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돌칼은 단단한 바위를 깨트려 만든 칼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매끄럽고 단단하며 유리처럼 된 흑요석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시대는 청동기였기에 아직 철기는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나 적어도 청동으로 만든 칼의 제작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관행상 돌칼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재래식 도구인 돌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점 때문일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암몬, 모압, 에돔과 같은 서부 셈족 국가들에서 사춘기, 다산 혹은 성인의식으로 널리 시행되는 관습이었습니다. 언약적인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것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관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 할례를 시행케 하셨습니다. 즉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다시 할례를 시행하라는 말은 재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제2세대에게 조상들과 동일한 의미로 할례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3절.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할례산에서 산은 사실 언덕을 가리킵니다. 길갈의 한 야산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시행한 후 베어낸 포피를 모두 모아서 묻은 사실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여겨집니다. 길갈에서의 할례 의식은 일종의 언약 갱신 의식의 성격을 지닙니다. 광야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에서의 할례가 필요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성결한 전쟁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군인들은 거룩한 종교심을 품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법궤의 권위와 지휘 아래 부정을 멀리하고 성결한 심신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할례의 시행은 사실상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회복 기간에 적들이 기습한다면 순식간에 무기력하게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게 될 전투는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생 벌꿀이고 다른 하나는 과일로 만든 꿀로서 일종의 과일 시럽이었습니다. 여기서 꿀은 바로 과일 꿀을 의미합니다. 과일 꿀은 주로 대추나무 열매나 포도로 만들었습니다. 풍부한 젖은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뜻이고 풍부한 꿀은 과일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말합니다. 9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굴려내버렸다는 단어는 깔날이 기본형인데
어떤 것을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수치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뜻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고통받는 것을 본 이집트인들의 조롱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광야 38년간이나 중단되었던 6월절을 다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그 땅의 소산물로 먹은 볶은 곡식은 보리입니다. 이 기간에 수확되는 곡식이 보리이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으로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젠 비상식량이 아니라 노동의 수고로 얻은 소산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일 뿐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땅을 의지하거나 노동력을 의지하고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사령관을 만난 체험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난 장면과 병행을 이루며 두 만남은 몇 가지 비슷한 특징을 갖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자기 주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절대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적 존재가 임재하신 곳은 그곳이 어디이든 자동적으로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군사령관의 칼은 여호수아에 대한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그 칼은 가나안 족속을 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순종을 결심한 여호수아에게 그 칼은 천군 만마와 같은 지원의 칼입니다. 이는 여리고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땅에서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전쟁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과 군사적 행동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 편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에 따른 절대적 순종뿐이며 견고한 여리고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점령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서 가나안 입성 원리는 인간의 구원 원리와 상응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의 공로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 가나안 세력 앞에서 절대적으로 약한 상태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점검했듯 나 또한 주신 약속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겠습니다.